자,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르신들의 얼굴을 직접 뵙지 못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속히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말씀 찬양하고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간절합니다. 아마 곧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는요, 하나님을 바라본 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룻. 제가 성경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 이야기는요,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그의 시어머니 앞에 혹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 이 성경 말씀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즉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 나도 살기를 원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룻과 이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어머니와의 관계는 딸과 어머니의 관계가 아니고 무슨 관계예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 특징은 뭔가 하면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물론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가 정말 가족이잖아요. 둘도 없으면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조금 더 특별한 경우예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특별한 관계예요. 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아주 돈독하고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을 하나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룻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과의 사이에 누가 있어요? 시어머니인 어머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는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 거쳐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거의 원리예요. 나는 누가 나를 전도하지 않았어도 내 스스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 전도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룻기 1장 16절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성경 구절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으로부터 약 2800여 년 전, 저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베들레헴은 빵집이란 뜻이에요. 빵집.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한 신앙인이,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신앙인 이름이 뭔가 하면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엘리멜렉. 그러면 엘리멜렉,
멜렉이란 뜻은 뭐예요? 왕이란 뜻이에요. 엘리는 하나님. 그래서 엘리멜렉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 신앙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 자체에서 그가 얼마나 신앙적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 엘리멜렉의 부인이 누군가 하면은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뜻은 뭔가 하면은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기쁨.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나 나오미라고 하는 그 이름은 누가 줬을까요? 바로 엘리멜렉의 아버지, 나오미의 아버지가 지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을 낳고 그 엘리멜렉의 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요.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식을 보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이름을 지어주고요. 그리고 나오미의 부모가 나오미를 낳으면서 그 이름을 나의 기쁨이라고, 부모의 기쁨, 나의 기쁨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가 얼마나 그들의 삶과 또 그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와 사이에 두 자녀가 있었어요. 한 큰아들의 이름은 말론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둘째 아들은 기론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이름 자체가 참 특이해요. 이 말론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병약한, 태어날 때서부터 좀 약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말론, 좀 병약하다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낳는데요. 그 아들 이름은 기련이에요. 기련 뜻은 뭐예요? 수척하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봤을 때 별로 심상치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말론과 기련, 딸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식구가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빵집.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굉장히 먹을 것이 많은 그런 동네입니다. 먹을 것이 풍부한 동네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돈이 잘 도는 동네죠. 네,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베들레헴에 가봤어요. 새벽에 갔어요. 그랬더니 베들레헴에 가는 그 베들레헴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에 가는 골목에 진짜 빵집이 있더라고요. 몇백 년 전에 이어나오는 빵집. 근데 여러분, 빵집 생각하면 우리는 뭐 파리 바게트나 막 그걸 생각하시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 화덕에서 커다란 화덕이 있습니다. 화덕에서 빵을 굽고, 그래서 그 골목길에요. 이렇게 진열장이나 그런 게 크게 없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화덕에다가 그다음에 빵을 이렇게 전시해 놓고 새벽에 빵을 팔보기도 하고는 그런 것이에요. 그 전통이 아주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룻기서 1장에 보니까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흉년.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참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이라는 자체가 빵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빵집에 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빵집에 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시대상을 얘기하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베들레헴 빵집이에요. 빵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리고 사사들이 치리하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시대, 빵이 많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시대에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은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환경이에요. 그러나 그 환경에 맞지 않은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기치 않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고민이 됐어요. 야, 우리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살기 위해서 다른 곳을 이렇게 알아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살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아. 자식을 기르지 못할 것 같아. 안 그래도 병약하고 수척한 이 아들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방 땅, 그때는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의 모압 지역에 그쪽에는 풍부한 그런 양식이 있는 것 같으니 아마도 우리가 그것에 가서 살자라고 계획을 하고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뭔가 하면은요, 이 모압 지역으로 가는 엘리멜렉에 가는 목적은 단 한 가지였어요. 뭐였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들이 이사한 곳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룻의 후손 즉 룻의 딸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그 족속이 바로 이 모압이에요. 암몬과 모압이죠. 그 모압 자석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과 동족이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은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모압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곳으로 이사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육체적인 먹고 사는 일에 목표를 두고 떠났다는 것이죠. 네. 그것이 과연 잘된 일일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네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것저것 열심히 해서 괜찮게 살았는지도 몰라요. 얼마큼 지났을까? 드디어 그 가족의 커다란 풍파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먹는 것만 부족했어요. 모르겠습니다. 모압 땅에서 먹는 것이 풍족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모압 땅에서는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신앙의 기둥이었던 엘리멜렉이 그 이방 모압 땅에서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것은 이 가장의 죽음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렇겠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좀 덜 하겠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 가장의 죽음은 나머지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와 그리고 앞으로의 후손에 대한 그 불분명한 그런 것이 닥치면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재앙이었어요. 그것도 이방 땅에서. 자, 그 다음에 그 이방 땅에서 그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두 아들이 이제 그 이방 땅에서 결혼했는데 큰 말론의 아는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과 또 기론의 아는 룻이라고 하는, 조금 전에 제가 룻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을 했는지,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을 했겠죠. 예. 그래서 이 말론의 아내, 큰아들의 아내 오르바는 이름이 완고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둘째 아들의 아내 이름은 룻이라고 했는데 룻의 이름은 뜻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에서 그런지 어쩐지 하는 룻의 얘기가 없어요. 자, 그렇게 살다가 예, 그의 엘리멜렉이 죽는 그런 커다란 일을 겪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났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그래도 가장을 잃었지만은 그래도 든든한 두 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방 땅에서 행복하게 자식 낳고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산 지 10년이 되지 못해서 그 병약하고 수척한 두 아들 있지 않습니까? 말론과
기론마저도 이방 땅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라고는 다 죽는 거예요. 남자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첫째, 그때 당시에 노동력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앞으로 생계가 보장되지 못하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고, 그거보다 더 큰 것은 대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대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멜렉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라고 신앙을 주장했던 그 대가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대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의미가 똑같은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 10년이 채 살지 못하고, 물론 10년 세월은 뭐 강산도 변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10년 동안의 모압살이에서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패가 된 거죠. 패가 된 거. 네. 그래서 남는 것은 나오미와 두 자부, 오르바와 룻 여인만 남는 기막힌 현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인들의 삶은 무능하기에 그지없는 것이에요. 여인들의 삶은 지금의 삶과 틀려요. 여인들은 도저히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기가 막힌 살려고 왔는데, 먹고 살려고 왔는데, 잘 살려고 왔는데, 그러나 그들의 꿈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이제는 생계도 이어나갈 수 없는 그런 아주 기구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귀에 무슨 소식이 들렸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권고하면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사.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비록 그들의 처지가 딱한 처지에 있었지만은,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이 죽고 두 자식이 죽는 그런 기막힌 그런 경험을 하고 있었지만은, 나오미가 한 가지 잊지 않고 있었던 그것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신앙이에요. 자, 신앙만큼은 잊지 않았습니다. 내일 굶어 죽을지언정 신앙만큼은 잊지 않았던 그 나오미. 여러분, 우리 어르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네, 아프고 힘들어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버리지 마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 그것만큼은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만큼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권고하셨던 그 소식을 듣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나오미가 결심하게 됩니다. 무슨 결심하게 돼요? 그래, 고향으로 돌아가자.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거기서 모압 땅에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데, 가다가 누구도 데려가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네, 며느리 오르바 룻을 데리고 이제 다 가는데, 나오미 시어머니가 가다가 발걸음을 멈춥니다. 시어머니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겠죠. 이 젊은 과부들 내가 데리고 가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제 남자는 다 없고 이 청상 과부들만 있는데, 이 젊은 과부들 어떻게 할까? 차라리 돌려보내서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거기서 제가 잘 살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제의합니다. 두 며느리를 모아놓고 제의해요. 얘들아, 너희들은 이제 돌아가라. 너희 고향 집으로 돌아가라.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내가 자식이 있냐? 남편이 있냐? 예? 나에게는 도저히 희망이 없으니까 돌아가라. 이게 옳은 말이에요. 그 나이 많은 그 시어머니 쫓아가서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그들에게는 이방 땅이에요. 그들에게는 이방 땅입니다.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그 이방 땅에 가서 희망도 없고 꿈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라는 얘기입니까? 차라리 고향에 가서 친척과 아는 사람 만나서 다시 재혼해서 다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더 좋지 않을까요? 예? 그게 상식일 거예요. 고민 중에 큰 며느리 오르반은 결심합니다. 어머니 말이 맞습니다. 어머니 말씀 따라 저는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말리지 못하죠. 말리지 못할 일이죠. 오르반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끌어안고 마지막 볼에 입맞추며 이별하고 떠납니다. 10여 년 아니겠죠. 그래도 몇 년 동안 정들었던 나오미 시어머니를 떠나서 고향 땅으로 갑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둘째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애야, 너도 가라. 너도 가라. 그런데요. 둘째 며느리 룻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때 한 말이 바로 조금만 전에 읽어드렸던 바로 그 성경 맞아요. 가라고? 제발 가라. 너 나 따라와가지고 뭐 희망이 없다. 네? 그러니까 제발 가라. 가도 돼? 가라 그랬어요. 그때 룻이 한 말이 바로 이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제발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가는 곳이 고생길이라도 나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 나도 살겠습니다. 그것이 춥고 배고프고 헐벗은 그곳이 일진정 내가 나도 같이 어머니가 가겠나이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르신 여러분, 이 룻이 이 한 말은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어르신 비록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 보여요. 네. 정말 평생을 다 사시고 연세 많으셔서 정말 기력 떨어지시고 기억력 떨어지시고 힘 떨어지시잖아요. 네. 그럴지언정 그래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께서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정말 그런지 오늘 제가 다 말씀 못 드려요. 다음에 또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룻은 시어머니의 신앙을 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오르반 자기의 고향으로 갔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평소에 시어머니의 신앙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시어머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에서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누가 잘 봤어요? 둘째 며느리인 룻은 시어머니의 삶 통해서, 시어머니의 삶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시어머니가 살고 계시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희망을 봤어요. 내가 그 모압 땅 고향에 가면 형제 자매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도 계실 겁니다. 그것에서 살아서 재혼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누구를 따라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엘리멜렉은 신앙을 따른 것이 아니라 뭘 따랐어요? 빵을 따랐어요. 먹을 것을 따랐어요. 먹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어요. 그러나 거기서 다시 돌아올 때 그 룻은 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 따라갔어요? 예, 신앙을 따라갔어요. 처음에 그 가족이 오는 곳 갈 때 왔다가 다시 갈 때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빵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뭘 따라갔어요? 신앙을 따라갔어요. 신앙을 따라서 사는 것,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것. 우리 어르신 여러분, 신앙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신앙대로 사셔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든지 신앙대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결과 룻기 4장 20절 룻기서 맨 끝에 보면 나중에 이 룻이 그 베들레헴에서 아주 유력한 자, 아주 가문도 좋고 그리고 재산도 있고 알고 보니까 나오미 룻의 먼 친척이에요. 그리고 나오미를 케어해줄, 나오미를 돌봐줄 제1인자였습니다. 그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예요.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어르신 여러분 다윗 알죠? 왕 중에 왕 다윗. 성경에서 다윗 그 유명한 다윗을 그러니까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룻이에요. 룻.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탄생돼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되는 그 놀라운 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방 여인인 룻이 그 일을 이루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사실. 그 놀라운 사실 우리 어르신들로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여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뭐 권력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 돈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오직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이 저녁에 우리 어르신 여러분 다 좋아요. 걸음걸이 잘못 걸어도 좋습니다. 팔에 힘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프지는 말아야죠. 예. 그래도 이렇게 힘 없어도요. 돈 없어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결코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르신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에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우리 어르신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오직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없고 활동할 수 없는 그 어르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을 것을 믿사오니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룻과 같이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사오니 우리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묵상 기도로서 금요일 저녁에